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상받게 예수 믿자. 따라합시다. 상받게 예수 믿자.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여튼 상 받으면 좋죠. 상 받으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울은요, 이 고린도서 9장에서 쭉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받고 누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세상에서 당연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땅에서 내가 그걸 받는 것이 죄가 아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여기는 안 뜨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좀 안 갖고 온 사람도 다음부터 갖고 오게 하려고, 요거는 띄우지 마.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하도 비판을 많이 들어요. 사도가 되었을 때. 그런데 3절에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뭘 받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데 15절에 그가 이런 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생활할 때 생활비를 쓰는 걸 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족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내가 왜 이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도 말을 하니까 차라리 내가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엄청난 자기가 로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권리를 쓰지 않는다. 다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는 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다.
거기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있지 아니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같이 했다 그래. 나는 율법에는 자유한 자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바울의 모든 초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상을 뭐 어디에다 비교했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이들이 막 뜀박질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얘야 조심해라, 천천히 뛰어라, 그렇게 얘기한다. 막 뜀박질하다 보면 돌불에 쳐서 넘어지면 얼굴도 다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차도로 뛰어가다 보면 사고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천천히 뛰어, 천천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세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말세에는 무슨 때가 오느냐? 너무 사람이 급하게 살아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무슨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다 같이 조급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뭐냐?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룰 때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뭐 안달복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빨리 좀 와서 내 오빠 병들어 죽게 된 걸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늘 예수님 오시면 식사로 잘 모셨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말이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이 대단했던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우리 오빠, 우리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살 길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 오빠가 있어야 가정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빨리 좀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듣고도 안 가. 예수님이 듣고도 안 가. 근데 언제 가셨느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흘 뒤에 가셨어요.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세상을 뜨고 장사 치르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제서
갔더니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는 우리 교인 같지 않아서 삐져서 나와보지도 않아.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까지 부었던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였던 그 여인이 말이야,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시험이 보통 단단히 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오지도 않으셔. 그랬더니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를 보고, 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마리아가 나오자마자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왜 바로 안 가고 늦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 거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생명 되신 예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에 맞춰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간 것보다는 조금 늦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빨리 후딱 해치우면 될 것 같지만, 항상 내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다음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요, 여러분 안다라고 안절부절하고 해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다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다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했던 패러다임을 바꾸고 뭘 하려고 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필요할 때 책을 한 권 딱 잡게 해요. 책을 잡게.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을 그 순간에, 이게 없었던 책이 아니에요. 내 책꽂이에 있던 책이었어. 이게 책인데 그 책을 딱 잡는 순간에 눈이 팍 뜨여져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다 때가 있더라고.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내가 뭘 할 거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 좀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멀리까지 와서 무릎 꿇고, 그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 30대요 30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급해. 자기 딸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엄청 급해. 그런데 예수님은 가면서도 하몽차사야. 얼마나 별일을 다 창간하고 가셔. 누가 아프냐 거기도 가고. 예수님이 빨리 좀 가자 그랬으면 예수님 빨리 가면 좋을 텐데 늦게 가는 거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왔어.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냥 기다리고 천천히 갑시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아픈 몸을 입고 예수님에게 달려 나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빨랐을까요? 그 많은 사람 인산인해를 미루고 있는데 거기를 밀치고 올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의 혈병 여인을 다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낫냐? 나 바빠서 그냥 간다. 그럴 만도 할 텐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야. 아니다, 손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여인이 자기를 보고 아는 걸 알고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딱 오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딱 간섭하고 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떨까? 애간장이 녹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딱 보고 가려고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이로님 끝났어요. 뭐가요? 딸이 죽었어요. 빨리 가서 장사 치러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점나가 빨리 가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그 쓸데없는데 말이야 느리 까고 그렇고 화낼 만도 한데 예수님이 다 회당장 야이로를 씩 보더니 막 울고 있는 그를 향해서 씩 웃더니 성경에 웃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싹 보더니 회당장 야이로 보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옆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어요. 장례 치르러 빨리 가세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 다시 산다. 이 얘기예요. 야, 이때 회당장 야이로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가는 대로 천천히 갔어. 집에 가봤더니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피 울어. 곡하는 사람들도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죽지 않았어? 자고 있다. 울지 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친놈.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를 줄 알아? 자는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를 줄 알아? 예수님이 들어가더니 그 소녀를 향하여 다 보시더니 하늘 우러러 하나님 이 딸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하시더니 달리다금 준비해줘. 달리다금 하니까 소녀가 눈을 땡그랗게 뜨더니 예수님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아이. 소녀여 일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산 게 아니요. 소녀여 내가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아멘해. 여러분이 거기서 일어나면 안 되죠. 소녀여 일어나라. 아멘한 사람만 사업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것도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에바 탁 눈이 열리고 막 그냥 살아나서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와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얼마나 영광이 크게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내 때가 아닌데 막 절망 중의 상황에 있을 것 같은데 극적인 반전을 주님이 탁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는 거예요. 나사로의 영광을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더니 소녀를 살려서 영광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아.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그분의 때에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열려라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힘있게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주여 누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았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서울로 누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그 열심히 아무리 내가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요. 그럼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면 다름질이라는 말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해도 거기서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그리고 거기 보면 이긴다, 싸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려간다. 또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느려 터진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복싱 선수도 잽세야 돼. 뭐 빠른 사람들은 멋이 모든 게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 빨라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싸운다고 할 때 상을 받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건 상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놓고 우리가 달려야 되고 싸워야 되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것에는 상이 없어요.
내가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 대회를 한다, 거기 가서 상을 받아야 돼. 이번에 제가 붕해를 간 데가 영덕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영덕에 갔는데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랬더니 거기서 중학생들 축구 시합을 하는데 12,000여 명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덕이라는 조그만. 그래서 숙소라는 숙소는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전국 축구 선수들이 다 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걔들만 오나 학부형들 다 오죠. 아 그래 중학생들 여기 와서 지금 시합하는군요. 그렇게 시합한다. 그래서 제가 정영철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지. 정 권사님 그 아들이 축구를 하니까 지금 아들 여기 영덕에 와 있나? 아 왜요? 아 여기 축구 시합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가서 밥이라도 좀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걔는 고등학교라 거기 없어요. 그래. 난 중학교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딘가 어디에서 지금 충청도 어딘가 어디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 저 거기 가는 중이에요 그러더라고. 응원하러. 아 그래? 아 난 중학생인 줄 알아서 걔가 벌써 고3이요? 어렸을 때만 봤는데 걔가 벌써 고3이래. 그러니 나만 나이를 안 먹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아 그랬더니 또 정 권사님 또 그게 고마운가 봐. 그냥 아들 생각하고 전화해서 내가 밥 사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 근데 그 영덕에 유명한 게 뭐예요? 영덕게. 그 영덕게를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영덕게 이거 한 마리 얼마요? 그랬더니 8만 원이래. 게 한 마리가. 그걸 먹는 놈들이 미친놈이지.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세상에 아니 무슨 게가 8만 원이야. 나는 꽃게도 2만 원이면 그 게장 먹는데 15,000원 2만 원 그것도 비싸다고 먹을까 말까 하는데 무슨 이게 8만 원씩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다 살이 통통 올라서 그러고 뭐 이게 쭉 얘기하는데 그래도 못 먹게. 차라리 그거 먹을 바에 갈비 먹겠다 내가. 야 여러분 게값도 비싸. 게값이 하루 노동자보다 비싸. 근데 그래서 거기 파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은 다 공짜로 줬는데 왜 비싸냐고 그랬어 내가. 잡을 때 이 사람 돈 한 푼도 안 내고 잡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내가 그랬더니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바다에 파도 치고 나가서 생명 걸고 잡잖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건 너무 비싸다 그랬어. 그런데도 뭐라 했는지 아세요? 거기 나를 데리고 다니던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영덕게가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먹으러 와요? 목사님 토요일날 주일날 오면 차가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들이 많이 오는지. 뭐 먹으러? 게 먹으러.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게도 먹고 뭐 뭔가 영덕에 갈 때는 게 먹으러 간다.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축구 선수들 거기 왜 왔냐? 매년마다 거기서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다 애들 잘 살면서 거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더구만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방향이 일정해야 되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갔을 때 뭔가 그런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달리기를 하더라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달리라는 거예요. 오늘 9장 26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9장 2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되고 달리는 선수는 그 달리는 코스를 정확하게 가야지 선을 앞으로 빨리 간다고 이렇게 걸어놓는데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 실격이요. 우리 운동회 때 보면 얌생이 같은 놈이 있어요. 꼭 달리기 하다가 안으로 이렇게 코너링 돌 때 있잖아요. 돌 때 꼭 안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놈이 있어요. 아, 그 놈이 꼭 이겨. 이겨가지고 이제 딱 들어서 걔가 1등 하잖아요. 줄 잡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등 하면 그때 우리 상은 공책이요. 공책. 노트. 공책을 줬어. 그쵸? 공책도 뭐 좋은 종이요. 그게 누르스름한 종이. 그 공책을
2권을 줘요. 1등은. 2등은 한 권 주고 3등은 연필 한 자로 주고. 그거 타려고 그냥 길을 쓰고 갔는데 그놈이 그냥 안쪽으로 싹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4등으로 가던 놈이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가슴을 쳤는데 딱 갔더니 실격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 아무리 1등을 해도 분명한 규칙을 지켜야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 이 복음의 목표가 어디냐?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달려갈 때 너무 앞뒤 안 보고 그냥 세상을 해서 막 달려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 자동차를 이렇게 달리다가도요, 천천히 달리면요, 이렇게 그 집 있는데 이렇게 대꾸복구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방지턱을 이렇게 해놨어. 방지턱을. 그 방지턱을 했는데 그걸 빨리 다니면 그냥 점핑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나도 그렇게 가다 보면 뒤에 탔던 제 아내가 아이고 그래. 그래서 나 또 놀래서 그 브레이크 밟아요. 근데 천천히 가면 다 보여. 천천히 가면 길거리에 웅덩이 파인 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슬슬 가면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지가 다 보여요. 근데 세상 일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충 파헤쳐고 그냥 예수님을 가야지. 그리고 거기다 주일날만 와서 주야 그러다가 또 가서 세상 일이 바빠갖고 막 이거 해.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시작.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여기 성경 보니까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뭐냐면 너를 돌아보라. 너를 돌아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봐라.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바빠서 뭐 이런 거를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 자신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기적인 삶만을 살려고 그러면 절대 나만을 위해서 빨리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게 되면 예수를 못 봐요. 이웃이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천천히 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항상 뭘 보았냐면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나의 믿음의 누굴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상이 왔는데 무슨 상이 왔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도 상으로 받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열심히 하다가 석 달 쉬었다가 2달 열심히 했다가 6개월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 받는 운동선수는 따라합시다. 꾸준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꾸준히 가자. 꾸준히 가야. 상 받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선수도요, 날마다 계속 운동을 자기가 해가지고 그걸 나가는 것이지 그냥 한번 잠깐 탁 했다가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준히, 신앙도 꾸준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달림 상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달리기에서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유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내가 천천히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달려간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내가 한 점 물어볼게요. 막 열심히 예수 극성맞게 믿다가 5년 후에 죽었어. 5년 후에. 어떤 사람은 꾸준히 예수 믿어가지고 50년을 믿다 죽었어. 그러면 후딱 빨리 믿고 5년 믿고 죽은 사람이나 꾸준하게 예수님 50년 믿은 사람이나 누구 상이 더 클까? 누구 상이 클까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좀 크게 좀 해봐요. 틀렸다고 누가 고시 지옥 떨트릴까? 열심히 믿다가 5년 화끈하게 믿고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냥 꾸준하게 50년 믿었어. 천국의 상은 다를까? 똑같아요. 내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극성맞게 믿다가 또 5년 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꾸준히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모든 거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직분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냥 빨리 믿다가 빨리 끝내고 빨리 가고,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착순이다. 다시 물어봐야지. 구원은 선착순이요? 아니요. 구원은 꾸준하게 주님을 믿고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던 나중 믿던 꾸준히 달려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가서 한 사람을 제일 아침 일찍이 데리고 왔어요. 아침 일찍이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3시 뒤에 가서 또 3시간 뒤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또 12시 자정에 가서 정오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밭에 가서 일을 시켰네. 근데 데리고 올 때 뭐냐면, 우리 밭에서 일하면 한 대리원은 품삯 주겠다,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려올 때마다 한 대리원은 줄게, 한 대리원 줄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다 일을 끝나고 났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 끝날 때까지 일한 사람 몇 시간 안 한 거예요. 6시까지 일했다 그러면은 3시간밖에 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12시부터 온 사람, 6시까지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9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아니 마지막에 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을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임금을 똑같이 줍니까? 하고 주인한테 대드는 거.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13절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너 아침 일찍 올 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품삯 줄게. 그리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임마. 아니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장로 되네.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 온 사람이 권사가 돼. 그러니까 열받아 버려. 이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주어진 데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잘하느냐.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주님의 주인 뜻대로 준다는데 네가 뭔데 10이냐 이거야. 너는 너에게 약속한 것만 받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천히 간다 뭘 한다고도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인과 약속된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생활하면 주님의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해.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은 다 아무도 그 시간에 자기를 불러다 써주질 않아. 그런데 이분이 자그마치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도 나를 데려다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니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까 살살했을까? 너무 주인님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일한 거야. 아침에 온 사람은 시간 때웠고 그냥 오늘 합적게 하루만 때우면 뭐 한 대를 받는 거다 이런 거고 1시간밖에 하는 사람은 고맙고 감사함이 막 배어져 가지고 그냥 짧게라도 열심히 일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고맙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냐 늦게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1시간을 쓰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달려가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걸 기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슬슬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일은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힘들다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다가 또 주저앉지 말고 목표 지점까지 해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오고 거북이 오고 누가 이겼어요? 자기가 빠르다고 빨리빨리 하다 나 조금 낮잠 자다 가야지 그런 교인 많아.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그냥 픽 꺼지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러다가 부흥회 끝나면 빈들에 마른 풀같이 또 시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뭐 그냥 막 생명수같이 막 또 흘러 넘치다가 또 싹 까부러지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변함없이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인물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세우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인으로 팔려가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몇 년 걸렸느냐? 16년 기다린 거예요. 16년.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이 몇 년을 훈련시켰느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나와라 그랬더니 바로 내보냅니까? 바로 왕이 안 내보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바로 왕을 내가 더 강팍하게 할 거다. 더 강팍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통 중에 못 견딘다고 하다가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자꾸 내보내려네. 항복하고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다가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겠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끌고 나가요. 그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애굽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애굽이 좋았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고생시키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게 해놓고 끄집어냈는데도 애굽이 좋았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세게 시키느냐?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그게 늦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된 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경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더라고요. 성경 말씀 욥기서 4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할렐루야. 갑절이나 주셨어요. 사실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해요. 어느 날은 제 아내가 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냐고 속도 모르는 소리죠.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해서 막 붙잡고 책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막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요. 그거 놓고 목회자님들과 모여서 또 의논해보고 또 같이 보고 책도 줘보고 이 책을 봐라 이 책을 봐라 하면서 같이 의논해보고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느 게 교회 하나 뭐 하나 나오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를 더 주셨다고?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아픔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하다 막혀갖고 힘들고 안 되면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으시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살펴보자. 다시 내 자신을 살펴보자.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뭐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시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상을 못 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을 내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약점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돌아보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 기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법은 뭘까요? 신앙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지 뭘 그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성질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와서 누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드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어디다 두느냐? 성경 말씀에다 두야. 성경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상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수고해야 상을 준다. 성경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뭘 얻는다? 좋은 상을 얻는다. 수고해야 상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무슨 상을 받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뜻을 두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상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심야 와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상과 복을 약속했어. 구하라 그러면 줄게, 찾으면 만나줄게, 두드려라 열어줄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여튼 끈기 있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걸 다 예비해 놨거든요.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내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표준을 따라가야 돼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수고해야 돼. 충성해야 된다고요. 교회 장로님도 장로니까 하나님이 상 줄까? 하나님이 장로로 주면 장로님으로서 수고해야 상을 주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볼래요? 5장 1절부터 보니까 시작. 너희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뭘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책을 주어서 여기서 보면 목양하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은 정혜원 목사를 엘더 장로 목사라고 그래요. 장로 목사, 엘더 패스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준혜원 목사님을 디컨 패스터라고 그래서 집사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목양을 하는데 영혼을 돌보는 목양도 있고 또 우리가 평신도로서 목양을 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양무리를 치되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야 돼. 자원해서 해야 돼. 자원해. 억지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소극적인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안 하면 시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하면 교회에서 뭐 돈 주나? 못 주나?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 여기서 기꺼이라고 하는 말은 조이풀이더라고요. 조이풀, 즐겁게, 즐겁게, 기쁘게. 다시,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때 내 이익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즐거이. 기꺼이라는 말은 즐겁게, 기쁘게.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하는 것도 죽을 맛으로 하거든요. 즐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는 뭐 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난 안 하고 너만 해라, 그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한번 처음으로 제가 물론 청소, 일반 청소했지만 의자를 한번 닦아봤어요. 토요일 날 이 본당 의자를 이쪽 줄 내가 닦아봤거든. 이번 주엔 여기 닦아보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부터 쭉 닦아보니까 허리가 아프긴 아프더라고.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깨끗한데 닦아보니까 시커멓더라고. 아, 좀 먼지 좀 털고 와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하면, 여기 보세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그러면 뭘 하냐? 자원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본이 되게 하라. 이래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쓴다.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내가 장로님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도 생활도 본이 돼야 되고, 봉사 생활도 본이 돼야 되고, 섬김의 생활도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책임이 커질수록 더 무거운 거예요. 교회 와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뭘 따지고 뭐 하라고 주는 게 아닌데, 이상해. 교회 가보면 그냥,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도 나 다음에 오면 만만치 않을걸.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이라도 우리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해라, 이익을 위해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해라, 주장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내가 본이 되라. 본이. 교회 와서 뭐 하자 하는데 책임을 맡은 자들이 기도 생활 안 하고 봉사 생활 안 하면서 너 보고 오세요, 너 보고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지. 목사인 나 자신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그러면 나도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지. 나는 안 하고 교인들만 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직분이 커질수록 우리는 책임감이 커지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상이 크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직분을 받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도해. 그러면 내가 정도에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성경보행관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준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볼래요? 전도하면 어떻게 해주는가?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요 전도 열심히 하잖아. 하나님이 별같이 빛나게 해줘. 근데 왜 아멘이 시원찮아?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는 상밖에 믿는 거다. 그냥 예수 하나 겨우 믿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면류관 쓰고 하늘에 가서 자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에 보세요. 찬송을 많이 한 사람은 금면류관 준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충성하게 살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전도 많이 오면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면류관 준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면류관 이름이 다 있어. 자랑의 면류관을 줘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목사보다도 다 큰 면류관을 쓰고 뽐내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그냥 자랑하고 다녀. 자랑하고 누가 전도했다, 누구 전도했다, 자랑의 면류관. 이 세상에서도 전도 많이 한 사람 막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영혼을 구했다, 누구 구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뒤에 예비된 것이 상이에요. 상. 심고 거두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놓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 놓고 면류관을 다 쓸 준비해 놓고 교만해 가지고 벗겨지는 사람이 있고. 보세요. 예수마을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랑의 면류관을 줘요. 근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에 싹 면류관이 벗겨져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오늘 지방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인사위원회라 제가 가서 이렇게 새로 주회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지워지는 교역자가 있어요. 지워지는 교역자. 이 사람은 영원히 감리교 목사가 못 되는 거죠. 그걸 딱 지우면서 서류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워지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또 장로님으로 끝까지 장로님으로 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만 장로 둘이 제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쭉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잘해도 이게 지워지는 순간에 이게 참 영원히 아름다운 면류관을 잃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천국에 우리 갔을 때 하나님의 면류관이 싹 지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속상한 일도 있고 내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어. 그러나 내 마음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갑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내가 먼저 죽든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든
하여튼 우리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아멘이 영천찮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자고. 내가 뭐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 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자고요. 하늘에서 이게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람은 전해놓고 다른 사람은 상받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라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이 아이패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열어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년 소원예물 드렸는데 소원예물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 교인들 가운데 너무 몇 명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 주의 종이 차라게나 이 가정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2016년도에 여러분 소원은 꼭 하나님께 드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상 받게 예수 믿겠습니다. 다시 크게, 하나님, 상 받게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도 받으시길 바라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고, 사람의 만남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바라고, 하여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는, 다 술술술 풀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